말복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덥습니다. 아마 지난 밤에도 설치고 이 아침에 오신 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상황, 피곤함 속에서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여러분 기쁘죠? 억지로 왔습니까? 그래도 아마 기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고 미워한다는 것만큼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자주 생긴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 사랑해왔던 사람에 대한 의심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또 평생을 죽마고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나왔던 사람에 대한 의심도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부부의 관계도 깨어지고, 지역 간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이런 갈등들이 심화가 되죠. 이런 일들은 사실 큰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신뢰가 깨어지면서부터 의심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본문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목마라하고 있을 때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갈망했던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몰려들죠.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이런 물음을 할 때에 요한은 조금도 주저없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할 따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또 더 놀라운 말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정말 각별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사랑하는 제자를 주님께로 보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보내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한참 이제 진행 중일 때예요. 이때 세례 요한은 헤롯왕의 부정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으로는 자, 이제 이 주님이 무언가 정말 메시아로서 엄청난 일을 시작하시면서 나도 감옥에서 건져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저 복음을 전할 뿐 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가 정말 과연 메시아일까? 이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일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의심 섞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일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신뢰감이 무너졌을 때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굳건했던 세례 요한, 평생을 바쳐 주님께 충성했던 세례 요한, 그가 지금 주님을 의심하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에 주님은 의심하는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도 당하는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예수님은 그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먼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인 거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의심이 가득 찬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질문하는 이 상황을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병든 자도 많았고 또 그들과 함께 온 사람들 많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거칠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요, 이러나 저러나 그동안 예수님 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고 어쩌면 가장 큰 후원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시 말하면 믿었던 요한이 제자들을 지금 보내서 다른 사람들이 잔뜩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이 구세주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공개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질문을 거칠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은 쿨하니까 뭐 그런 소리 해도 별로 상관없는 분입니까? 아니요. 당황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입장을 아마 곤혹스럽게 하기에 충분했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보편적이라면 이런 도전적인 의심의 질문을 받았을 때 황당해하는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그런 생각을 하냐? 너희들 나를 모르냐? 뭐 이러시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말씀을 톤을 높여서 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밑에 22절을 보세요. 의심이 가득 차 질문을 퍼붓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가서 오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면서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듯해 보입니다. 상관없는 대답을 지금 엉뚱하게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얼마나 지금 다급한지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대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너희의 마음이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이 상해 있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는 자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본대로 가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상한 너희의 마음도 내가 받아주고 이해해 준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제 넌지시 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왔다가 의심이 생겨 달려온 그들이 그 상한 마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받아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초지경을 따지는 것보다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받아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건 없습니다. 사람이 믿었던 대상을 의심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게 그냥 의심하게 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떤 계기,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들었던지 나름대로 그런 것을 종합하면서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의심을 하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의 성급하고 미성숙한 판단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에 기인하든 뜬 소문에 기인하든 자기 판단에 믿었던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지금 거칠게 의심의 질문을 퍼붓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쯤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의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서둘러서 의심을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들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십시오. 의심은 그 다음에 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너무 급해요. 그냥 들은 대로, 본 대로, 생각된 대로 그냥 직방 의심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이 신앙적인 의심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의심을 던져주는데 선수입니다. 우리 조상을 타락시킬 때에 쓴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존재가 마귀요. 그 마귀는 이런 의심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약점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끝없이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남편을 의심해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의심해요. 자녀가 부모를 의심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의심하죠. 직장의 동료를 의심합니다. 친구를 의심해요. 목회자를 의심하고 성도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쉽게 의심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의심을 해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초지경을 따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의심의 질문을 하는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준 겁니다.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그 불합리한 의문에 대해서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상한 마음,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상해져 있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엉뚱당통한 의심을 받을 때 여러분 기분 좋게 쿨하게 그냥 넘어갈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속상하지요. 기분 나쁘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의심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의심이 일어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려 줄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레짐작하면서 의심을 해서 서로 갈라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서 상해서 흥분하여 달려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상한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의심이 생긴다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할 일도 아닙니다. 또 상대방이 의심이 생겨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할 때에도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일단 받아주는 성숙함을 보여야 하는 것이구나.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교훈의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의심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 예수님처럼 그의 상함 속에서 나온 이 의심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치유하고 받아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의심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인정합니다. 2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실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일을 진행해 가고 계셨지만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의심이 들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나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복이 될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봤냐? 이제 너희들 시험에 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로서 눈에 보이는 더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그가 기대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엄청난 일을 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자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진짜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확인을 하려고 드는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답답했겠지만 그의 그렇게 의심하게 된 상한 마음을 예수님은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의심을 갖고 대할 때에 여러분 기분 나쁜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반발하고 화를 내며 대응하기 전에 상대방의 그 상한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할까? 먼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것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툼을 막고 갈등을 막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의 공동체, 주님이 세워진 이 공동체를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든 옳고 그름을 통해서든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지옥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은 그의 상함,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도전적 의심이지만 그 사람의 상함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려고 먼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식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가능한 그때에 이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아름답게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아름다운 축복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의심하는 그들에게 근본적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의심이 생겨온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친 사람들 그냥 치료해 주는 거, 고쳐주는 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은 이 병을 치료함과 같이 내가 사람과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상함과 아픔 속에 있는 그들을 치유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하여 상했던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그 안에 소망이 회복되는 그들의 그 모습,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정치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권력을 붙잡은 왕은 아니어도 사람을 저렇게 살려내고 신명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면 주님은 진정으로 메시아임에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막 상에서 달려왔던 이 제자들이 이 현장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시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직접 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들랑 그동안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또 내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래에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일, 그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내 가슴이 뛰잖아요.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걸 의심이 밀려올 때 그걸 생각하면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의심이 여러분 혹시 생깁니까? 그동안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준 친절, 사랑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심이 사그러지고 누그러질 겁니다. 특히요, 한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의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를 통해 얻었던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때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끝을 보면 이혼이라는 것을 쉽게, 별거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간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좋았던, 기뻤던 더 그러한 일들, 내가 그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을, 친절을, 그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녹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공동체나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성숙한 모습, 아름다운 지혜로운 모습을 통하여 갈라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던 그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알 거다.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의심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의심이 몰려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은 사랑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 먼저 더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해도
절대로 늦지를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심이 날 때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혹 의심의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에 의심의 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지혜롭게 성숙하게 은혜롭게 대처하신 예수님처럼 그 의심의 상황과 그로 인해 일어난 상처들을 먼저 보듬어주고 그 연약한 심령을 안아주면서 이해해주면서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때에 상했던 서로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관계, 더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 그래서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 주님에 대해서 끝까지 이해하고 참고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모습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게 이런 성숙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혹시 이런 의심이 일어나게 됐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상에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상처가 아니라 치유되어지면서 아름다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된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양으로 이 모든 말씀을 결론을 대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